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11월 넷째 주 중등부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신 분은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 온 땅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이날 베풀어 주실 은총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경배드리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만 높이는 참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목소리가 되게 작네요. 다시 한번 인사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옆 친구랑 또 뒤에 있는 친구들한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또 한 번 더 인사할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긴가요? 예, 시간을 뚫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작정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당신은 시간을 뚫고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오지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당신은 시간을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할렐루야.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함께 박수 치면서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주의 약속하신 말씀 세상 염려 내게 언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으로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피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하고 굳게 서리라.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으로 하는 대로 행하며 성령의 검을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 주님께 찬양과 영광의 박수 인고 돌려드립시다. 전능하신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겠구나.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간구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는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아멘 할렐루야.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우리 선포합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할렐루야.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오늘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할 것입니다. 주의 말씀 오직 말씀을 의지합니다. 주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약속하신 것은 끝까지 영원토록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중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 믿음을 다하여서 붙잡고 나아가는 중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마음을 다해서 함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사랑,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우리가 하나님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여서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원하드리오니 주여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선하게 선한 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앉아주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아버지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시간을 열어주셨사오니 아버지 마음 모아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귀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림에 있어 우리 주님께서 귀한 우리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마음 모아 아버지 주님 앞에 축복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깊이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또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우리 친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한 자리에 꾸준히 앉아서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 마음 또한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아버지 주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아버지 한 주간 아버지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 지은 죄들이 아버지 우리가 알고 지은 죄도 있지만 모르고 지은 죄도 있습니다. 그 죄악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죄악과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이여, 이러한 것들을 주님께서 굽어 보시어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사 다 사하여 주시옵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교회로 인하여서 또한 우리 친구들로 인하여서 아버지 간절히 간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받으시오며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우리 중동부에 아버지 청회도 있습니다. 그 청회 가운데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내년 한 해를 아버지 끌어감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사 은혜 가운데 잘 뽑혀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중동부뿐만이 아니라 오늘 아버지 우리 영혼교회의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아버지 임직 또한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어서 은혜롭게 아름답게 참으로 귀한 시간들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그 맡은 바 아버지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친구들도 우리 선생님들도 아버지 직장과 가정과 학업과 아버지 은혜 가운데 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있어서 그 가운데서 강건하며 건강할 수 있도록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전도사님 말씀 또한 아버지 붙들어 주셔서 그 말씀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말씀이 우리 친구들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가대를 기억하시고 찬양대를 기억하여 주셔서 그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올릴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늘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이며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려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15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5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다 찾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 뒤에 전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의 이런 잘 들으니까 하나님이 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찬양인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은혜롭고 감동스러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과 이렇게 함께 인사하며 좀 시작하겠습니다. 옆에 친구들을 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도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중요한 총회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이제 학생 총회가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예배 후에 다 집에 가시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총회에 다 참석해서 내년 중등부 일꾼들을 뽑는데 함께 하는 우리 친구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친구들은 투표권은 없지만 그래도 함께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함께 총회에 좀 동참해주는 친구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님 말씀을 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믿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리즈 10번째 시간으로 그 믿지 못하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오늘도 늘 하듯이 지난번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들을 조금 떠올리면서 우리가 복습하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돌아보려면 2주 전으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주는 추수감사주일이라서 우리가 다니엘의 이야기를 살펴보았기 때문이죠. 2주 전에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살펴보았을 때 혹시 그때 말씀의 제목이 무엇인지 기억나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할례. 브라보, 그렇죠? 역시 륜교는 엘리트 신앙인입니다. 그렇죠? 제가 절대로 시킨 건 아닙니다. 이제 륜교가 준비했던. 그럼 지난주 말씀의 제목은 다니엘의 감사. 그렇죠? 그래서 감사다. 그렇죠? 감사합니다. 매주 물어볼 거니까 잘 외워두세요, 친구들. 자,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언약과 할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죠. 여러분들이 기억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야기를 간단하게 좀 스토리를 좀 말씀드릴게요. 그 지난번의 이야기를 보니까 아브라함이 13년간 영적 침체기에 빠지게 되었던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왜 영적 침체기에 빠지게 되었냐면은 이스마엘이라는 세상의 열매를 얻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했는데 그 말씀에 믿지 못하자 세상적 방법을 택하게 됐고 그 방법으로 얻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었죠. 처음에는 이스마엘에 대한 경계심이 약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86세의 아들이 낳았기 때문에 얼마나 이쁩니까? 그래서 이스마엘을 향해서 점점 도취되기 시작했고 그 이스마엘에게 도취되자마자 이제 하나님의 언약과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만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13년이라는 긴 어두운 영적 슬럼프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에게 누가 찾아오시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그런 아브라함을 지켜볼 수 없다라고 생각하셨던 하나님이 아브라함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죠. 그리고 그의 믿음을 이제 회복시켜 주시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찾아오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소개했는지 혹시 기억나는 친구 있습니까? 여기까지는 안 나겠죠. 하나님이 이제 뭐라고 소개했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소개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지는 못했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에게 있어 하나님이란 약속을 주시는 분이지만 약속을 이룰 만큼 전능하신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믿음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 침체기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소개를 했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제 올바른 길을 행하여 이제 완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즉 네가 지금까지 살았던 불신앙의 삶을 이제 정리하고 이제 내 앞으로 돌아오라라는 초청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재갱신시켜 주시죠. 이제 재갱신시켜 주시면서 두 가지 증표를 삼을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 증표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는 거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죠. 존경받는 아버지에서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시면서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이제 증표로 삼아주셨고 두 번째는 할례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름뿐만 아니라 이제는 표피 몸에다가 언약을 새기라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셨죠. 근데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나 그들이 돈 주고 산 모든 남자들 또한 다 할례를 받으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난 모든 자들 또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게 하실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그 지난번 말씀 바로 뒤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아브라함의 놀라운 반응을 한 가지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의 시작인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안 띄워주면 제가 띄워주네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자, 오늘 15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을 시작하세요. 근데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장 먼저 너는 아내의 이름을 이제 다르게 부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부르라고 하냐면 지금 사레에서 사라라고 이름을 부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사레와 사라는 어떤 이름의 차이가 있을까요, 친구들? 어떤 차이가 있을까? 비슷한 것 같은데. 자, 이 이름에는 좀 비슷하면서도 다른 차이가 있어요. 먼저 원래 이름 사레는 어떤 뜻이냐면은 나의 여왕, 나의 공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바꿔주신 사라라는 이름은 이제 나의 여왕에서 나의를 빼면 됩니다. 즉 여왕, 공주라는 뜻입니다. 즉 모든 사람들의 여왕, 열국의 어머니가 되게 하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네 아내를 이제 사레라 부르지 말고 사라, 열국의 어머니라고 불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사레 또한 아브라함과 동일한 축복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약속을 누구에게만 말씀해 주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내 상속자를 낳게 해주실 것이다. 너로 인해 큰 민족이 될 것이다. 늘 아브라함을 통해서만 말씀을 해주셨죠. 그런데 사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은 사실 아브라함보다 더 힘든 사람이 지금 사라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아브라함을 통해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전달을 해야만 했던 겁니다. 그런 전달하는 과정에서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릴 수 있다는 거, 사실 어쩌면 굉장히 힘든 현실이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말씀을 저는 묵상하면서 한 가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라가 겪었던 아픔이 만만치 않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떠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떠남의 주체가 누구냐면은 아브라함이었잖아요. 그 당시는 가부장적 제도가 너무나도 강해서 가장이 떠나면 집안도 떠나야 되는 것이 맞는 일이었습니다. 그 지금 사라가 의지할 사람 누구밖에 없어요? 아브라함밖에 없는 겁니다, 남편.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창세기 12장에서 이제 기근이도 이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내를 이제 왕에게 뺏길 뻔하고 정말 왕에게 넘어갈 뻔하자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은혜를 베풀어줘서 풀려난 이런 사라였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그 사라가 그 이스마엘을 낳고자 했던 그런 계획을 꾸렸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라가 이런 권유를 했죠. 아들을 못 낳으니까 우리 첩을 통해서 아들을 낳읍시다. 상속자를 대신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물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지금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냐면 거절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 당시에서 그 사라가 그런 잘못된 길을 택했으면 다독여 주어주고 우리 힘내봅시다. 조금만 더 하나님 말씀 믿어봅시다. 그렇게 달래줬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죠. 그저 사라가 말하니까 냉큼 그렇게 합시다 라고 말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런 결과 사라에게 다가온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사라는 종에게 멸시받기 시작한 것이죠. 아들이 못 낳는 것도 안타까운데 지금 종 또한 자신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보면은 사라에게는 굉장히 한편으로는 큰 아픔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참 은혜스럽게도 이제는 사라에게도 언약의 말씀을 주시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녀의 이름을 바꾸시면서 아브라함과 같이 그녀도 이제 열국의 어머니, 축복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사라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대로 정체성을 지키고 살아갈 것을 가서 사라에게 말해라 라고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자, 16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서 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무슨 말을 하냐면 그 사라를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지금 축복의 말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아브라함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보이는 반응은 영 시원찮은 반응을 지금 보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보인 반응이 어떤 반응이에요? 지금 하나님께 경배해서 엎드렸다가 지금 웃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친구들.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웃었어요. 이 웃음은 어떤 웃음일까요? 기쁜 웃음 아니면 비웃음? 어떤 웃음일까요? 비웃음, 그렇죠? 비웃음, 뭐 비웃음 같아요.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은요, 요거는 딱히 비웃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웃음은 단어가 이제 두 가지 모든 뜻을 다 가지고 있어요. 기쁨의 웃음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 경멸하는 웃음이라는 뜻 두 가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웃음을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17절의 하반절 부분을 보면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한번 볼 수가 있어요. 17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지금 아브라함이 웃으면서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아들을 낳고 99세 된 사람이 어떻게 출산하겠습니까? 라는 그런 마음을 속으로 지금 의심을 품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의 웃음을 한번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 됩니다, 친구들. 우리가 지금 힘든 일을 겪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힘든 문제를 겪고 있는데 누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해 주실 거야. 위로의 말을 건네줍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순간 어떠냐? 아닌 건 알면서도 순간 기분이 피식하면서 이렇게 썩소 이렇게 날리지 않습니까? 피식하죠.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냐? 내 문제를 과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까? 해결될까라는 의심의 마음이 있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마음에는 이 과연 아들을 낳게 해주신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까 하는 의심이 지금 마음 가운데 담겨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18절을 보면 그와 더불어 아브라함이 참 기가 막힌 한 가지 하나님께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18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자, 지금 이 말이 어떤 말 같아요, 친구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은 그 말이죠. 에이 하나님 그러지 마시고 그냥 이스마엘이나 축복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아브라함의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은데요, 하나님. 지금 내가 처한 현실은 100살이에요. 내가 처한 현실은 도저히 넉넉지 않으니까 그냥 지금 내가 있는 이 상황에 만족하며 살 수 있도록 이 상황에 축복을 해주십시오 라는 그런 아브라함의 말인 거죠. 자, 여러분들 같으면 이런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아요? 영적 침체기에 빠져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와서 이제 다시 믿음 시작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너에게 언약을 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하는 말은 뭐예요? 피식 웃으면서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아요? 상당히 기분이 좋지 않을 거예요. 전도사님 같으면 엎드려 있는 아브라함의 머리를 한 대 이렇게 탁 치면서 니 무슨 그런 쓸데없는 얘기를 하냐 뭐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시죠. 어떤 반응을 보이시냐면 하나님은 19절에서 21절을 보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요건 우리가 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레가 아들 이삭을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내 언약은 내가 내 인연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아멘. 자, 지금 아브라함의 말을 들은 하나님이 보인 반응은 어떤 반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무 길어서 잘 모르겠죠. 제가 종합을 해드릴게요.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네가 지금 도저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다. 네 아내 사레는 분명히 아들을 낳을 것이고 나는 그 아들의 이름까지 정해 놓았단다. 그 아들의 이름은 이삭이다. 근데 너가 지금 이스마엘의 축복을 줄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 내가 그 이스마엘도 축복을 해주겠다. 그러나 너는 기억해라. 나의 언약은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내년 이맘때쯤 내가 이삭을 낳게 해줄 것이다. 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한 가지 할 수가 있을까요, 친구들?
저는 이런 한 가지 생각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이 단단히 작정을 하셨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 아브라함 상황을 한번 보면은요, 하나님이 지금 뭐가 아쉬워서 지금 아브라함을 그렇게 위로하고 달래주어야 하냐 하는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해왔던 모습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믿음대로 정말 잘 살아왔습니까? 물론 믿음대로 잘 살아온 부분도 있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만큼 하나님을 떠나 살아간 연수도 많았고 하나님 앞에 실망스러운 모습도 많이 보였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다시 시작하자고 얘기하는데 달랑하는 게 뭐예요? 에이,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피식 웃는 아브라함이지 않습니까? 그런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 아브라함을 위로하고 달랠 수 있냐라는 그런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피식 웃는 아브라함조차도 지금 다독여 주시고 함께 하자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작정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처럼 마음이 단순히 변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고자 하시면 그것을 무조건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자 하면은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친구들? 그 이유 간단하죠. 하나님께 우리가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불안과 염려에 휩싸이게 되는 이유도 마찬가지죠. 늘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반드시 축복과 비례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이즈가 커질수록 하나님의 축복도 우리 인생에 더 크게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좀 말씀을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오늘 아브라함, 그가 하나님 약속에 지금 그런 불신앙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두 가지로 오늘 간단하게 요약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지금 신뢰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지난번 이야기 때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듣고도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는 아직까지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이죠. 그만큼 영적 침체기가 엄청나게 무서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만들어내냐면요, 의심하는 마음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의심하는 마음은 무엇으로 이어지냐면 하나님을 향한 불신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늘 신뢰하는 삶을 가장 먼저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왜 그런 불신앙의 태도를 보였냐면은 아브라함은 지금 한 가지 인간적인 고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오늘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고집을 한 가지 생각해 보자면 어떤 고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고자 하는 고집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아들을 낳고 99세 된 여인이 어떻게 출산을 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보면 절대로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나 그 출산을 만약에 하나님이 주도하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그게 불가능한 일입니까?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작정하면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을 너무나도 현실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에 맞추어서 인간적인 고집을 내세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의심이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고집을 부리는 겁니다. 하나님, 그냥 이스마엘이나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거죠. 자, 우리가 여러분들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기 위한 것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축복을 가지고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몰라요. 힘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이 필요하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삶에는 아브라함처럼 놀라운 삶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이 오늘 말씀 잘 기억해서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정말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께 귀한 축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중등부 친구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귀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귀한 하나님의 교훈을 들려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고집대로 살아갔고 우리의 축복을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이루어가고자 했던 모습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지금부터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시면 무조건 이루신다는 분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꿈을 꾸고 비전을 품는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며 함께 달려나갈 수 있는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찬양과 함께 하나님께 가지고 나온 예물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중등부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한 주간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 준비하여 나오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작지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가장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 드리니 손길 모두 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에 늘 감사의 조건만이 흘러 넘쳐날 수 있는 귀한 축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형통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후에 또 총회를 진행합니다. 총회를 진행하는 가운데도 하나님 끝까지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이 단순한 형식적인 시간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발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후의 시간도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켜주셨나요? 예, 자 마이크 켜졌네요. 자 오늘 뒤에 총회가 있기 때문에 광고는 짧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무릎 시간 2 진행한 사람들, 자 문희민, 박민선, 공도혁, 석지영, 김시현, 박지원, 이매영, 이혜원 학생들이 무릎 시간 2에 참여하였습니다. 자 이 친구들 이름으로 그 노숙자 분들을 위해서 지원 물품 하나씩 적립하는 걸로 하겠고요. 앞으로도 계속 진행해 주시고 또 처음 하시는 분들도 계속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광고요. 자 오늘 중등부 총회인데 자 이제부터는 여기 앉아